우리가 세 주째 똑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셨다가 패하셨다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변질된 교회 또한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까지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때 참 신기하고 재밌지만 제가 나중에 커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그 이야기는 너무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없었던 것도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그 말씀을 무기 삼아 미끼 삼아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교회 떠나면 너 망한다, 죽는다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도 안 망하고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단지 저는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락이나 만날 이유도 없고 연락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또 가고 올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수없이 찾아서 만나고 신방하고 했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지만 한두 달 가다 또 갑니다. 그것 때문에 수없이 올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3번이나 찾아가고 3번이나 그래도 또 갔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나도 못 잡는다. 나도 못 잡는다. 그걸 네가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 발 달린 사람이 가는데 그걸 어떻게 잡겠냐? 놔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과 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것은 아닐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구원론,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내가 예수를 믿으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되었던 그 복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여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닌가를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훈련시키고 또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훈련시킬 때 딱 틀이라고 하는 설교 틀이 있습니다. 서론 있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지를 1대지, 2대지, 3대지로 나눕니다. 자, 그날 설교 제목이 축복받는 삶. 멋집니다. 축복받는 삶. 첫째, 순종해야 된다. 둘째, 감사해야 된다. 셋째,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대지 안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어떨 땐 넷째까지도 갈 수 있고 다섯째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걸 딱 훈련받다 보니 그 틀에서 벗어나면 불러가지고 넌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훈계를 합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선배 목사님이 했던 그 스타일의 설교가 맞다고 누가 인정해 주었고 누구의 뜻이며 누가 그렇게 그걸 맞는 것이고 후배가 했던 그 메시지는 틀린 것이라고 누가 결론 짓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훑어봐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너는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선지자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패턴 속의 틀에 가두다 보니 그냥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세 번째 그러면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주일날 11시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면 1시 반에 끝납니다. 설교가 1시간 반이나 2시간 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설교를 2시간을 하시는데 막 첫째 하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둘째 하는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또 둘째 또 있어? 둘째 가서 또 좋았는데 셋째 이 목사님이 7번째까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도 내 안에 심겨진 게 기억이 안 나. 그때 제가 들리지 않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젊은 청년 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 사람의 모습이나 얼굴들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질들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가 외모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고 처음 보는 사람은 분별이 안 되지만 그 부모나 그 형제들은 금방 분별합니다. 아무리 쌍둥이라도 100% 똑같은 형제는 없습니다. 한날 동시에 태어나고 10분 차이로 태어나고 1시간 차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품과 기질이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독특성, 독창적인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고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듯이 1mm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딱 그 안에다가 탁탁탁 찍어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예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한 여인의 태 속에 잉태하셔서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이 잉태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그 남편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는데, 단 하나 다른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씨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면 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주님이 오셔야 하셨을까? 그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 대신하여 속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구약에 이미 하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 속에는 더럽고 추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이렇게 힘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인이잖아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 피 속에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 이르러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는다고 합니다. 참 누가 봐도 참으로 신비하신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피 흘림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간에게 죄가 온 세상에
아니 세상에 아니라 온 사람에게 그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이르렀어요. 아담 때부터 무려 4대 이르기까지 왜 사람이 죽지? 왜 사람이 죽지? 그러다 4대쯤 이르러서 아들을 낳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그 위 할아버지도 죽고 그 위 할아버지도 죽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줘요. 에노스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아담의 피로 인하여 인간 속에 죄가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죄로 인해서 그 피 속에 죄가 그는 사망이 이르게 하는데 인간의 피 속에 죄가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피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대대로 흐르는 죄가 내 안에 심겨져 있어.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얼마나 선하고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조금만 커보세요. 내꺼 하면서 욕심부리고 형제하고 싸우고 한번 보세요. 그 속에 내가 원치 않지만 죄를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 갖고 싶어하고 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피 속에 있는 그 죄보다 내가 삶을 통해서 살면서 지은 죄는 선악과 먹은 정도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더 뻔뻔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 참 뻔뻔하고 못됩니다. 어떤 이득 앞에서 보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사망이 들어와서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냐?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아담의 피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가,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를 타고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이 삶을 살면서 지은 죄 또한 그 죄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많은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잘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봐야 돼. 응? 자,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그 한 사람이 순종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간 최초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인간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조건은 단 하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이걸 신학적 용어로 대표자의 원리예요. 대표자예요. 자, 우리나라에 이번에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았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그 대통령을 왜 뽑겠습니까? 5천만 국민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이걸 갖다 운영하려면 5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의논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좌파, 우파, 지파, 뭐 무슨 파 뭐 얼마나 많아요. 에? 다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시장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 표를 행사함으로 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주세요. 5년 동안 당신이 이끌어주세요라고 맡긴 거예요. 대통령이 실수하면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든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대통령이 일어나서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 잘할 거라고 믿고 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실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엄청난 실수를 해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다든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국민들에게 세금을 막 뜯어내려고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전국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수백 명이 죽고 학살을 당하고 병원을 폭파시키고 잔인한 전쟁을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대표자예요. 자,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가 죄를 지으니까 그 후손들이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대표자로 우리의 모든 피 속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 구속하여 주셨다. 예?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보니까 한 시대에 의인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피를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 삶에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 세상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세상을 둘러보니까 죄 없는 인간 하나도 없는데 너만 깨끗하구나.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너와 가정과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죽죠.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나 하나 죽어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유 당장이라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어떻게 하든지 죽이세요 할 것 같아. 여러분 못 하실 것 같아? 죽어도 안 할 것 같아? 그래. 자. 오, 그렇구나. 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손녀하고 손자가, 집 속에서, 집안에서 불이 났네. 아무도 없고, 손녀하고 손자가 2살, 3살짜리, 아른거리는 개들이 집 불 속에서 지금 있어. 소방차가 올라오면 10분도 넘게 걸렸는데, 지금 타고 있는데, 밖에서 그냥 구경만 할까 뛰어들어가서 애를 구해야 돼. 밖으로 던지더라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혼자 살려야 되잖아. 지 새끼는 살리겠다. 이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법은 너무너무 독하고 독창적이고 아름답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여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걸 구원의 법, 은혜의 법 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세우신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독창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뛰어나신 그 독창성,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자기가 죽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그리고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그 유대 교인들, 그 사람들 다 구원하셔야지 왜 버림받습니까? 율법도 주시고 계시도 주셨지만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단회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지으실 때 개처럼 강아지처럼 토끼처럼 호랑이처럼 만든 게 아니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한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고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번성시키시고 가장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데 연약한 모세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창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생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하나님과 나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대신 죽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예정해 주셔서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내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좀 힘들면 죽고 싶다고? 좀 어려우면 시험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 하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구원해내실 때 어디 광야에서 군대를 이끌고 대장수를 불러다가 큰 세력을 일으켜서 큰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다 늙어서 힘 빠진 80세 노인네인 그것도 목동으로 버거워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 때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까? 아니면 최소한도 미사일이라도 한 대 끌고 왔습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뛰어난 실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간 건 단 하나, 양떼를 지키던 마른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지금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세가 출발합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그 모세 속에 있는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독창성과 특별함이 모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괜찮아,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나는 아무 능력 없으나 괜찮아,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 마른 지팡이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항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응? 그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초라하고 작고 망하고 아무 볼품없는 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사용하십시오. 그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십니다.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요. 이새가 다윗아 불러요. 네, 아버지 왜 부르셨나요? 오늘은 양치러 가지 말고 너 저쪽 무슨 골짜기에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한다 그러는데 네 형들 셋이 지금 군대 나가 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형들 잘 있나? 식량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먼 길을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가장 믿을만 했으니까 다윗을 보냈겠죠. 책임감이 있는. 근데 그것은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누가 버티고 있었습니까? 골리앗 대장수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 협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바들바들 떨고 있고 진중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적군에 있는 골리앗이 벌떡인다. 야, 나랑 1대1로 전쟁을 결판내자. 그걸 보는데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할례도 없는 저 이방인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여 왕에게 나가 왕이여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나요? 기가 막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사울 아니었어도 그 꼬맹이가 와서 자기가 나가 싸운다 그러면 집으로 가. 여러분, 모든 계획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보낸 그 심부름도 다윗이 막내인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막내를 보내? 넷째나 다섯째 보내야지. 그 먼 길을. 그리고 사울왕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어린 꼬맹이가 나와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여러분, 사울이 차라리 내가 나갈게. 자기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가서 죽든지 한번 골리앗과 겨루어 싸우는 게 그게 왕의 도리지. 움막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게 그게 왕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결국은 누가 나가냐? 다윗이 나가요. 이 모든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상황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박살냅니다. 응? 그것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쓰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호랑이는 거 아닌가? 사자인가? 하여간 그 물맷돌. 이렇게 긴 줄에다가 끝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하나 넣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다가 탁 세면은
그 돌던, 원심료로 돌던 돌이 쫙 날아가는 거죠. 에? 얼마나 날아가겠습니까? 정확성은 100% 정확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요. 자,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가 양을 지킬 때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물맷돌이 됩니다.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어서 지겹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의 독특한 은사, 즉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갖가지 직업군들이 있어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딱 불러서 그 사람이 해결해주면 참 좋겠어. 2층에 이렇게 그 화장실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벌써 몇 달째 지금 구정 전부터 지금 그걸 한다고 제가 지금 입이 다 헐어가지고 잇몸 이앞으로 다 부러졌어요. 어제 결국은 수도 새는 거 잡았어요. 봤더니 파이프가 이렇게 딱 찍혔더라고. 응? 며칠을 물이 새고,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요, 그 수도 그거 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1시간 동안 배웠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요, 수도 기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물 새면 날 불러. 내가 해결해 줄게. 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것 좀 전문가들이 있고 하면 박지사 와서 해라, 김지사 와서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막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양쪽에 이게 입이 해갖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게 안에 이게 염증이 잡혀 이렇게 해보니까 막 고름이 생겼더라고요. 이게요, 막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거예요. 막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내가 가진 기술과 달란트가 있어서 거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고 그건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 응?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전을 섬긴다는 건 축복이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 아버지 그 시골에 교회 지을 때 난 기억이 나요. 그때 8살, 9살 때인데 그때는 뭐 벽돌 그런 게 없고 그때 유일하게 나왔던 게 부럭구였어요. 부럭구. 가운데 통통 빈 거. 그거 막 성도들이 짊어지고 들판에다가 막 땅을 다져가지고 부럭도로 막 이렇게 싸가지고 성전에 온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 딱 나서 흙퍼도 날르고 세면 갖다 날르고 자꾸 짓는 걸 봤거든요. 야,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입당에서 예배를 드는데 온 성도들이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응? 여자 성도들도 뭐 여기다가 막 보따리 가지고 흙 날르고 막 모래 날르고 막 해가지고 같이 짓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야,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라면, 자, 잘 들어봐요.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는 양 몇 마리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책임지고 잘 기르고 있는 모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양을 치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을 책임지는 책임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을 다윗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가서 다윗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야.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맷돌이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고 그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평생 자기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성전이요, 그래야 내 스님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응?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면 그게 축복의 도구가 돼. 응? 여러분이 교회 성전에 뭔가 내가 내 은사를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가진 기술을 드렸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아멘!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운전으로 섬기고,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거 섬기고. 네. 지난번에 저쪽에 뒤에 온풍기가 고장났는데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여전도인가?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청소를 하더라고. 근데 막 오딱 해버리더만. 어? 와, 그냥 막 싹 그냥 계단부터 쫙 해. 에. 저 2층에 이제 막 그 공사하고 이제 다 그 했으니까 벽지 바르고 바닥에 이제 아스타일 그 깔고 이쪽에 그 화장실 되는 쪽에 뭐 이제 타일 깔고 나면 이제 공사가 다 되거든요. 다 하고 나면 이 여전대가 나와서 청소하면 돼. 에? 왜 아멘 안 했냐?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전문가야. 어? 전문가더만. 그렇지. 여러분, 걸레질 하나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 그걸 성전에 드리고 우리 교회에 드려서 쓰임받으면 그 축복이라고. 설교 끝내려고 그러는데 왜 아멘 안 하지? 제가 12시 15분쯤 설교 끝냈는데 이제 12시 5분에 끝내려고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달란트의 은사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지는 거예요. 교사로 반주자로. 응? 금란이하고 우리 저 권사님하고 이거 치는데 생전 쳐보지도 않은 사람 이거 하라면 하겠어? 에? 다음 주부터 박기순 권사가 피아노 치고, 에? 유성원 집사가 신디 쳐라. 알았지? 할 수 있어? 유성원 집사? 신디 칠 수 있겠어? 내가 저기 1년 기회를 줄까? 1년 연수하면 될 것 같아? 안 되지!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지. 도배하라면 또 잘하잖아. 그럼. 응. 거기 이제, 저쪽 밖에 전등 설치하고 이쪽이 뜯으면서 등 정리하고 스위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했습니다. 왜? 내가 전기 박사잖아. 응? 전기의 최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근데요, 그걸 올라가서 선을 정리해가지고 한쪽에 싹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해본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요, 딱 사다리 타고서 선을 딱딱 보는데 스위치 선, 뭐 본선에 아주 딱딱딱 하는데 5분 만에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 벤치를 가지고 손을 뱉겠는데 옛날에 했던 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전기적으로는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 만약에 내가 옛날 개척하기 전에 내가 파이프나 수도나 이런 설비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근데 제가 그걸 잘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은 가진 독특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심고 드리세요. 그게 축복이야. 아까워하지 말고 어차피 썩을 몸이고 솔직히 여기 우리 10년 뒤에 여기 없을 사람 3분의 2 이상 됩니다. 제 아내랑 대화를 나눴어. 여보 우리 10년 뒤면 가겠지? 맞아요. 10년 뒤면 가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은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뒤 근데 소원은 한 20년 더 사시다 가시고 우리 모세 형님 120세까지 살았으니 저는 한 135세까지 사는 게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10년 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은사를 가지고 독창성이 주신 하나님 나의 달란트라면 그걸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생명으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독특한 하나님의 독창성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추조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힘을 줍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독특하게 세워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십시다. 그것처럼 복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일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남겼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쓰시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어린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어린 다니엘을 들어서 한 시대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며 드려지게 하시고 헌신하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특하신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달란트와 은사와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걸 희생하며 드려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평생을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시니 오늘 나도 주를 위하여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